아멘. 유다스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성경 참고 성경 구절을 몇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자 지금부터 세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 구절을 로마서 2장 6절, 고린도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세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 그 무슨 말인가 그 특징이 먼저 그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로마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갈라디아서 6장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행한 대로, 그죠? 심는 대로, 그죠? 심는 대로, 네가 딱 네 행한 만큼 얻는다 이 말이죠,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하는 목사인데 딱 그만큼 그 사람의 그런 만큼 모든 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딱 내가 행한 대로 거둡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도 오늘은 어제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내일의 또 근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다 그 행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일 뿐 아니라 이 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이 신앙의 영역 우리 기독교 영역에서 이 의미가 약간 좀 희석되어 있어요.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너무 강조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이 심고 거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약간 약화되고 또 애써 무시하기도 합니다. 애써 또 그 의미를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틀린 것 아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반면에 심고 거두는 이 하나님의 원리 또한 균등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죠. 다르고 그 방법도 다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복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해서 복받아야지 참고하는 것은 좋으나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동일한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것을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가서 그걸 배웁니다. 그걸 배워서 자기 교회 가져간다고 됩니까? 안 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저 사람은 저런 방법과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며칠 어제 아닙니까? 제가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개혁을 해가거든요. 용기 있게 칼 쳐고 막 그냥 아달랴를 죽이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내가 한다고 되나? 주님의 뜻이면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굳이 내가 서둔다고 되나? 나는 잠잠히 여호와의 그 은혜를 나는 기다리겠다 하고 나는 끝까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본다면서 가만히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넌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할게 하는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야다 같은 지가 용기를 내서 칼 들고 나가서 싸고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죽은왕창 나는 기도할 것보다 나는 기도만 합니다. 막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도한다고 되나, 이 말도 맞아요. 가령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안 하고 기도한다고 공부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농부가 씨를 안 뿌리고 기도한다고 열매를 거둡니까? 아니거든요. 공부해야 될 학생은 공부도 하고 기도해야 되고, 씨를 뿌릴 농부는 뿌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일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건강하게 딱 취하고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는 구원관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빼놓고 모든 이 땅의 종교, 이 땅의 미신, 이 땅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면 다 그들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덕도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신천지도 14만 4천 명 들어가기 위해서는 헌금도 하고요,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구원받거든요. 열심히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이 막 첨가되어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주변에 우리 이단들도 다 그래요.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한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꼭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든지, 네가 좋은 일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네가 헌금을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더 기가 막힙니다. 천주교는 연옥 교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연옥에 갑니다. 천국 안 가요. 연옥에 가고, 연옥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거든요. 그 연옥에 간데, 이 연옥에 간 성도들의 그 자녀들이 땅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그 부모가 어디 갑니까? 천당 갑니다. 땅에서 개판으로 살면 부모가 지옥 갑니다. 이런 개 같은 교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또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하나, 믿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구원에 관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그 진리만 믿기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 얻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하고 오랜 시간 공덕을 쌓고 오랜 시간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 심령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여기에 엉뚱한 말을 집어넣습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맞기는 맞지만 그것에 뭔가를 하나 더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시금 확인시키고자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본래 모든 사실, 이게 뭡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것을 내가 다시금 너희들에게 확인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앞서 지난주에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라고 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설명했고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단번입니다. 단번. 40일 어떤 큰 공덕을 쌓거나 어떻게 네가 많은 수고를 해서 네가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녀가 헌금을 많이 하고 너희들 자녀가 뭐 많은 일을 해야만 내가 구원받는, 이게 말이나 되는입니까 이게? 천주교 저것들도요 이 성경을 봐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예요. 물론 외경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고 다른 또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번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다시금 이것을 딱 주지시키고,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찌끄리는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것 그들이 본래 알고 있는 사실이 어떤 것인가? 믿으면 구원입니다. 근데 그 본래 알고 있는 사실의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맞습니까?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기도하면 되죠? 아멘 하세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다. 100%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에 화단에 꽃이 안 펴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새 한 마리를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새장에 모이 안 주면요, 새 먹이 안 주면 새는 죽어요. 그것을 두고 막 기도한다고 그 새가 사나요?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두 가지 다 똑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멸망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거울이 될 만한 예를 구약 사건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끝에 보면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라 해놓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죠. 그런데 출애굽 그 시킨 백성들을 다 구원시켰습니까? 아, 여러분 아시네요. 다 구원 안 시켰죠. 다 구원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경험했죠. 만나가 떨어지죠. 메추라기 떨어지죠. 반석에서 물나죠. 뭐 엄청난 것을 경험한 이들, 이 홍해를 건넌 출애굽한 이 백성들 중에 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또 누가 들어갑니까? 예?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출애굽을 하는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홍해를 건넌 20세 이상들은 다 광야에서 뒤졌어요. 왜요? 불신했다는 거죠.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들은 광야에 와서 맨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은요 범죄의 1번입니다. 입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범죄로 갈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자꾸 원망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그러면 입을 털어막아야 돼요. 위험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됐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8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세 번째도 원망 불평이 또 나와요. 원망 불평은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원망하잖아요. 특별히 12명 정탐꾼을 보내 돌아간 10명이 뭐랍니까? 망했다, 죽었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정적이 되어서 여호사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 다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맞잖아요. 이 말이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후에 이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 맞지요? 근데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는 믿으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는 믿으니까 구원 받았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뭐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광야 백성의 불순종은요, 곧 불신입니다. 그냥 순종한 말 한마디에 듣고 안 듣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 좀 잘 듣고 안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인의 순종의 삶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십자가 보혈로 예수 믿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꽉 있습니다. 주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내게 보여주냐는 거죠. 네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안 믿었을까요?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에요. 은사를 경험하고 하늘의 빛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장담하시겠습니까? 장담합니까? 왜? 장담하겠다는 확신은 좋으나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순종의 열매가 있냐는 것이죠.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유다는 또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말합니다. 누굽니까 이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가 누굽니까? 이게 사단이잖아요. 이게 마귀라는 것이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자들. 이게 사단이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 이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 2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데서 높은 군대가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죠. 그죠? 벌하시면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난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또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누굽니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지 할 일 모르고 지 받은 것을 모르고 엉뚱한 데 가버리면요, 엉뚱한 데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남자들이, 저는 6개월 동안 철책에 한번 있어 봤습니다. 철책이 있으면 철책을 지키는 초소가 있죠. 예, 딱 몇 대 몇 대 거점인 초소가 있습니다. 보초병이 그 처소에서 보초를 서야 됩니까? 아니면 지 맘때는 중간쯤에 지가 보초를 섭니까? 자기 분명한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 거기에서 딱 서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 따나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그 아무 때나 지가 보초를 설면 안 돼요.
뒤져요. 타락한 천사가 누굽니까? 자기 처소에 있지 않고 떠난 자들입니다. 자기 위치를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 이야기고 뭐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처소 잘 지켜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는 자기 위치를 압니다. 자기 처소를 압니다. 그런데 이단들 보세요. 다 말씀의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다 벗어나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쁜 사람이 되나요? 결국 아들이 아들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부모가 부모 위치에 있지 않고 딴 데 가면 나쁜. 얼마 전에 신문 봤잖아요. 젊은 부부가 애는 우는데 게임한다고 정신을 팔려요. 게임한다고 막. 그 애가 우는데도 결국 애가 죽잖아요. 그 부모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애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위치,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된 날마다 여러분 맨날 나이트클럽에 있어 보십시오.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자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딴 데 가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달리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달리 무슨 엄청난 개판으로 살아야 타락이 아니라 내 위치에 않으면, 자녀가 자녀의 위치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요, 그게 어떻게 자녀입니까? 호로 자식이지. 부모가 부모 위치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 위치 있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 가정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대구에서 저희 교단에 공천위원회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뭐 장로님을 한 분 소개해야 돼. 울산에 있는 어떤 장로님인데, 목사님 이번 장로님이 이번에 뭘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 좀 해달라. 그럼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그 장로님 모르는데, 아유, 장로님 그래 혐합니까? 제가 달리 뭐 설명은 안 하고 좋은데, 이 장로님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갈 때 목사님보다 한 발 앞서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답니다. 양쪽에 한 45도 뒤쪽에 따라간다. 나는 그 말 들을 때 그게 뭐 대단한, 요즘 시대에 뭐 목사 그림자도 안 봤는데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장로님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항상 반걸음 뒤를 따라간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항상 목사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없다. 물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역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처음에는 잠시 내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네 생각했는데, 나중에 몇 마디 할 때 그 장로님의 정신을 알겠더라고요. 그 말이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처소. 여러분의 처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처소 위치를 잘 지키십시오. 그게 충성이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는 그렇지 않았죠. 결국 그래서 흑암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대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른 색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막 동성애가 성행했죠.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 것만이냐? 아니다는 것이죠. 성도가 다른 육체를 즉 다른 세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정말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십니까? 성도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뭐 당장 일은 좀 풀리고 당장 일은 좀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원리를 따라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 이런 자에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복이 나온다고 우리 앞서 고린도후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강조하죠. 그렇죠?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몰라서 실패합니까?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저걸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럼 저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물이 짭니까? 안 짭니까? 어떻게 알아요? 마셔봤습니까? 바닷물요. 손가락 하나 딱 찍어도 전체 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맛봐야 합니까? 다 알아야 합니까? 아유 목사님도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이랍니다. 내보고 목사님도 좀 이런 거 알아야 설교돼. 그 제가 속을 했습니다. 그거 몰라도 설교 다 한다. 여러분 제가 술을 알아야 술을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저도 한때 젊었을 때요. 그 주님을 많이 영접했습니다. 알아요. 다 맛을 몰라도 알아요. 성도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자들이지 그것과 함께 버타면서 그렇게 해야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처음에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입맛을 맞춰가면서 막 밥 해주고 밥 사주고 막 이래 했는데 그래서 전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여러분 전도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향력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서 엉뚱한 것을 가리키는 교사들, 방금 예를 든 것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치도 않고 자기 위치를 다 벗어났고 그리고 세상과 버타면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교회 와서는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이것저것 훈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너희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맞지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다음에 성도는요, 말씀에 대한 끝까지 순종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처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벗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단번에 얻은 이 믿음의 도리가 끝까지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놓고 이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죄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체가 죄를 지으니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 육체가 죄 짓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영은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쓴 구원 그 적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그냥 공짜로 딱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다음 성도는 철저한 대가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것을 지금 경계하면서 성도들에게 다시금 너희 생각해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과 벗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연합하고 벗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절 3절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3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그들의 아들이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 삼지 말라. 불신결은 안 된다 이겁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과 관계 맺지 말라는 거. 왜? 그들은 너희들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결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세상과 함께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소금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드러냄으로써 복음이 유효화하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끝까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할 때 불신자들이 봐요. 그들이 여러분이 그들에게 밥 한 끼 안 사주고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특별하게 안 해도 그들은 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불신자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눈여겨봅니다. 제대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다. 또는 저 사람 순 나이롱뽕이다 저거. 교회 다니는데 할 짓 다 하더라 저거. 하여튼 예수쟁이든 하여튼 입은 쌀아가지고 그렇게 욕합니다. 뒤에서. 여러분 앞에서는 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래 예수는 좀 화통하게 그래 믿어야지 폭넓게 좀 포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여러분 앞에서는 입으로 살라살라 할 줄은 모르겠으나 돌아가서 저그들끼리는 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사는 것이죠.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악 하자니까 그게 막 썰려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내가 어떨까 쓱 따라가면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이렇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먹혀들어가면 사람들 존중해 줍니다. 그 신앙을 존중해 준다는 사실 그건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쓱 숨습니다. 그냥 하니까 막 그러니까 주일도 빼먹어요. 겁이 나니까 그냥 주일을 못 가고 거기 따라가고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이 하늘의 원리를 딱 이야기하면서 당당 내 눈앞에 손해가 좀 닥쳐오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딱 못 박으면요 그 한 분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존중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존중합니다. 저 진짜다. 아, 저 친구 진짜. 다른 것은 우리하고 잘하는데 저렇게 교회나 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확고하더라. 야, 쟤 진짜 믿네. 라고 저들끼리 수근수근 거린다니까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자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릴 것 같아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같이 불신자들하고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합니까? 합니까? 기도하는 거야 뭐 큰 어려움이 없으나 하지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뭐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밥 사놓고 뭐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밥 잘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했으나 하나님은 참 저를 부끄럽게 여길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나놓고 입으로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숟가락 탁 떨어져 주우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기도한 것일까요?
그 예수를 부끄럽게 내가 여기잖아요. 언젠가부터는 너는 너것대로 하고 난 나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고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주의를 요구합니까?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요구하십니까? 나는 안 된다. 나 그날 돈 안 받아도 좋다. 난 손해봐도 좋다. 안 한다. 여러분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안 된다. 너끼리 해라. 난 내대로 할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요. 그래 못하는 것이 그냥 예수를 다 파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막 그게 막 불쏘시개 다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에 언젠가 전도하겠다고 하면 아이고 그 사람 속으로 니나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처소, 여러분의 위치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산다면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푸른 말씀이죠. 저렇게 됐으면 좋겠죠. 소망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으나 하는 행동은 저거 반대로 하니까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걸 주셨어요. 저렇게 되도록 주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 1등 하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유다는 이런 성경의 원리를, 건강한 성경의 원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누굴까요? 당시에 거짓 선생들 말합니다. 꿈꿨다고 말합니다. 꿈꿨다고. 내가 꿈꿨는데 교회 안에서도 개꿈 꾸는 사람 많죠. 개꿈 꾸놓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꿈꿨는데 하면서 말은 하지만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엄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즉 교회 가서는 근사인데 점집에 가서 점도 치는 거예요. 삼강사 가서 무당 앞에서 점 치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영광을 비방. 이 사람들은 참 목사를 잘 비방해요. 교회도 비방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교회가 썩었다 해서 목사가 썩었다는 거. 지 꼬라지는 안 봐요. 지 하는 것은 안 봅니다. 그래 놓고 맨날 교회 욕하면 목사님 저래면 되겠네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광을 비방했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헬라어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즉 천사를 비방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난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서 할 때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한국 교회 목회자를 비방합니다. 특별히 신천지들 저한테 편지 보면 매일 비방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를 다 썩었다. 여러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그들은 세상을 버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그 이후의 삶, 특별하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의 집을 짓는데 어떤 분은요, 어떤 사람의 집은 못 짓고 있대요. 그래서 왜 이 집은 안 짓고 있습니까? 보니까 누구 집인데 못 짓고 있대. 그럼 그 천사가 뭐랄까, 땅에서 재료가 안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재료가 올라와야 이 집을 짓는데 땅에서 재료가 안 올라온대. 아,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 예화입니다. 그런데도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최선, 여러분의 헌신은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집에 재료가 된다는 사실. 근데 재료는 안 올려놓고 내 집은 삐까뻔쩍한 맨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예입니다. 진짜 이런 건 안 해요. 근데 진짜 이런 건 아니지만 맞는 말은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급.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 처소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팔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이 안 통하도 딱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잠시 손해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되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함께 생각하십시다. 생각해서 신명기 28장 조금 전에 읽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